에스겔 44장 말씀을 정해 주셔서 우리가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죠. 이 당시에 했었던 일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또 이렇게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짐승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피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피를 흘리다라는 표현은 죽었다 하는 뜻이에요. 이 짐승에게 덮어 씌워서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예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회개하는 기도, 이것이 이 수천 년 전에 제사장들이 했었던 일을 지금 대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아무 흠도 아무 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죄를 회개하는가? 이제는 뭐 제사장을 찾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그 피로 죄 씻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진 겁니다. 너무 간단해지고 너무 간결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뭔가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데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처음 선포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곳이 비록 가난하고 남들 보기에는 하찮은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또 내 가정에 예수님을 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것이 곧 천국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과거에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자처럼 옷을 입어야 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 심지어는 베옷을 입는데 이렇게 허리띠를 동인단 말이에요. 허리띠를 동일 때도 꽉 조이게 되면, 당시에 이 나라 낮에는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꽉 조이면은 조인 이곳에 살과 딱 붙기 때문에 땀이 난단 말이죠. 그 땀도 나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복을 입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고, 거룩한 생활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일러주신, 너희들은 어떤 생활을 해라, 어떠한 옷을 입어라, 너희들이 가진 직분은 이러하니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과 율례와 규례가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그대로 다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제가 여러분 앞으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반드시 삼배 적삼을 입고 나오십시오. 이러면 입고 나오겠어요? 응? 허리띠를 동이실 때는 땀이 안 나는 걸로 잘 골라서 적당히 느슨하게 메고 오십시오. 이거 어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니 집에서 앞으로 비둘기나 아니면 뭐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씩 끌고 오세요. 그거 잡아서 대신 여러분의 죄를 씻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겠냐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 천주교가 죄를 면해주는 문서를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 돈 받고 뭐 했는가? 그들 배불렀죠. 잘 먹고 잘 살았고, 또 뭐 성전도 뭐 그럴듯하게 짓는다, 뭐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 거 다 가짜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처음에는 혼돈과 어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창세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뭔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혼돈과 어둠, 혼란스러웠어. 캄캄했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대. 이거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밝은 낮이 있고 달이 뜨는 어두운 밤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러한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세상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매우 구체화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이미 혼돈과 어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에 이미 있었지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율법이 존재했어도 어두운 상태였어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혼돈스러움을 뜻합니다. 혼돈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혼란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진퇴양난입니다. 영적인 진퇴양난, 영적인 혼란과 이 어두움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혼돈스러웠고 혼란스러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창시하시고 수요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이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나의 짐이 된 채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혼란과 혼돈과 어둠이 있었던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정리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곧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태초에 첫 천지 창조의 처음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은요 여러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해를 별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빛과 해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은 쉽게 보면은 이 빛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비추어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세상이 썩어가는 것, 생선을 잡아서 따가운 햇빛 아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잖아요.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그런데 소금으로 막 쟁겨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는 거예요. 영적인 소금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처럼 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너희가 비춰야 된다. 환하게 밝혀야 된다. 너희는 소금이기 때문에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으로 너희가 전파해서 빛처럼 생활하고 소금처럼 행동해서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떤 주제가 되길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느냐.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거에 보시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러한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심지어는 허리띠조차도 하나님은 관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렇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리라.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왕 노릇하는가?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따로예요. 요즘 보면은 부부는 따로따로야. 네가 번 돈 네가 관리하고 내가 번 돈 내가 관리하고 이혼하면 네가 번 돈 네가 가져가고 내가 번 돈 내가 가져가고 처음에 네가 집 갖고 왔으니까 집은 네가 가져. 차는 내가 가져갈게. 요즘은 다 각각이에요. 그러나 원래 부부의 의미가 뭐예요? 부부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국에다가 밥을 말아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내가 신부인데 예수님과 나는 따로 국밥입니까? 아니면 밥을 국그릇에 말아버린 거예요.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의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신부가 신랑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신부에게 한 1억 원의 빚이 있었다 이거야. 예를 들어 근데 신랑의 능력이 뛰어나고 너무 착해. 이 신부를 끔찍하게 사랑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랑을 만났다고 치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됐어. 그럼 그 신랑이 내가 사랑하는 부인의 빚 1억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근데 이거 안 갚아주겠냐고요. 어떤 신랑이. 당연히 갚아주는 거예요. 이 1억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죄값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신랑이야. 너와 나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이 많은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자로 살아라. 너는 거룩한 의복을 입어라. 너는 거룩한 생활을 해라. 거룩한 의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거룩한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현목사의 예수님, 현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자가 무엇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믿으면 믿는 자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범죄 조직에 가담해서 들어갔다. 그럼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잖아요. 그럼 걔는 거기서 범죄 조직이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너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다면 네 주변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야 된다.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아시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셔야 됩니다. 콧방귀 끼고 아유 됐어요. 아유 나는 교회고 뭐가 다 졸업했어.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그가 듣지 않았다. 그럼 그의 죄값은 그의 피값은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겠냐? 아니에요. 내가 살다가 보면 누군가를 마주치는데 순간적으로 어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같이 교회 가자고 해볼까? 예수 믿으라고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쩔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그의 죄값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도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한 직분인 거예요. 또 저는 저대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하는 사명인 거예요. 주의 종들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 저도 결국은 성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내 행실은 개차반처럼 더럽게 행동이 나올까? 나올 수가 없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잡아주시고 통제하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악한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잡아서 턴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오,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시오, 난 주님의 신부요,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 그림자 같은 세상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실체가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가는데 죽고 난 이후에는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겠다, 연결되는 건 없어요. 지금부터 돼야만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만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알아야만 시험을 보고 통과할 수가 있어.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돼요. 대충 알아서도 안 돼. 모든 정보를 파악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파악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 면접을 봐서 합격, 최종 합격, 그래서 삼성전자에 딱 입사가 됐다고 치자고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백날 천날 만번 시험을 봐도 여기 입사를 못해요. 천국도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께서 어떠한 창조주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라. 근데 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아니야? 너 나 알아? 나 너 몰라. 왜 저 몰라요?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글쎄 난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천국이란 얘기예요. 준비가 되고 갖추어져야만 입사가 되듯이 우리가 준비된 성도가 되고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예수님 믿고 어설프게 하나님 알고 어설프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저는 우리 성도분들 몇 분 안 되지만 100%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예수님 믿을 거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랑을 두신 신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